에스겔 1장에 보면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 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요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해야 될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래서 큰 계시를 주었죠.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해석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오후에는 좀 현실적인 사명에 대해 얘기하고, 지금은 신학원생들과 선교사 훈련원생들이 이해해야 될 역사적인 사명입니다. 역사에 쭉 있었던 것을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응용들을 잘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명이 몇 가지를 이해하는 중에 가장 먼저 이걸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복음 없는 곳에는 그렇죠. 또 우리가 복음 받아놓고도 그 부분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죠. 흑암과 공허와 혼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빛으로 창조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축복을 누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또 말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때 하나님은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는데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이러던 중에 사건이 한 4가지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로 일어난 사건이 창세기 3장입니다. 아벨, 가인 사건도 중요하지만 큰 사건만요.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면서 심각한 문제가 왔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일어난 사건이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입니다. 이게 좀 공통점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러면서 국제적인 문제가 나기 시작했는데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갈대아에서 불러냈는데 갈대아가 굉장히 이제 우상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사건의 특징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안 일어나 버리면 참고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도 이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신자에게요. 지금도 창세기 3장 사건과 노아 시대와 똑같은 상황과 반대로는 아주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벨탑 사건과 그러면서 강대국들이 우상에 빠지는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징이 또 뭔가 하니까 이 배후에는 전부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더욱 심각합니다. 인간이 단순하게 실수한 것은 몰라도 그게 아니고 사단이 아주 절묘한 작전이고 이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신학원생 성교적으로 이거 못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응용을 할 수 있습니까? 주를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겨야 되는데 응용을 잘 하려면 지금도 이 사건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면서 네 사람을 부른 겁니다. 복잡하게 부르면 안 되니까 한 가문을 부른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사명자로 부르셨다고 말해요. 그렇게 일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갈대아와 세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우상에서 뽑아내시고 이삭에게 주신 축복처럼 여러분을 누리게 만드시면서도 야곱에게 준비시켰고 요셉에게 열매 맺은 것처럼 지금도 똑같은 이게 지금 성경 말씀이요 너무나 정확해요. 똑같이 지금도. 저는 이 지금도 이 일이 일어난 걸 현장 가서 많이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도 확인했을 겁니다.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져요. 어떻게 보면요 이거 무시무시한 사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르기 때문에 알고 보면 엄청나지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늘 이렇게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부분 놓치도록 자꾸 생각 조그만한 거,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거 조그만한 거,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이익 손해 조그만한 이런 거에 자꾸 뺏기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사명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제2의 사명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에게 노예가 됐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세상 문화의 노예가 됐습니다. 지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역사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노예가 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놓쳐버린 겁니다. 지금도 이거는 계속 반복이 돼요. 이런 의미에서 교회가 못 깨달으면 큰일 납니다. 이런 의미에서 개혁이란 말이 나왔고 이런 의미에서 이 기성교회와 이게 무너진 교회들이 나왔고요. 이런 의미에서 이단도 나오고 이런 의미에서 신학도 나왔어요. 그래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가문이 그 나라가 완전히 노예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되는 과정은 자신도 모르게 돼버렸어요. 이 교회가요. 복음 없는 줄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노예가 딱 돼버린 거예요. 이건 지금도 똑같습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깨닫겠습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러 나가라. 이거 뭐 간단한 얘기처럼 보이지만은 굉장한 사명이거든요. 희생 제물을 드리러 나가라고 말씀하셨고 데리고 나오자마자 중대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1계명 간단하게 말하면 사단 섬기지 마라. 2계명 우상숭배 귀신 섬기지 마라. 3계명 종교처럼 기독교를 복음을 생각하지 말아라. 4계명 예배 성공해라. 나머지는 생활에 관한 겁니다. 생활에 관한 건데 신경을 좀 써야 될 것은 세상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어날 문제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때 당시 문제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어나는 문제거든요. 10계명을 딱 준 겁니다.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사명을 꼭 회복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새 절기를 준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흑암에서 나온 유월절, 그냥 곡식 거둔 오순절로 보이지만은 성령 충만, 그냥 추수 수장절로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완전 보호, 천국까지. 이 세 절기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전도신학원생들, 선교사 훈련생들이 이제 전체를 딱 보는 역사적인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리저리 응용을 하지. 그러면서 뭘 줬는 거 하니까요? 성막을 주셨어요.
그게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명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사 5가지를 알겠습니다. 희생제물,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뭐 여러 가지 뭐 여제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근본 5가지 제사를 알겠죠. 이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참 감사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준 여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준 3번째 사명이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거는 더 중요해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꺾으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막아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영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사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운 것입니다. 2가지 결론이 나왔습니다. 백성과 왕, 선지자, 제사장이 이 사명을 감당을 잘 할 때는 굉장한 축복을 받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반대로 언제든지 저주를 받고, 이렇게 된 겁니다. 다윗 왕, 히스기야 왕, 이런 왕들, 이 잘 깨달은 왕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막 일어나고, 또 깨닫지 못하면 솔로몬 왕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지요. 이렇게 해서 거의 계속 무너진 겁니다. 히스기야 왕 때 좀 회복됐습니다만 거의 계속 무너졌다고 봐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왕은 의미를 모르고 자꾸만 권력에만 사로잡히고요. 이 선지자들은 자꾸만 어떤 이 교권에만 자꾸 사로잡히고요. 이 제사장들은 상당히 제사보다는 재물, 이게 물질에 자꾸 사로잡히게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왔죠. 그러면서 간단한 말로 주인공만 싹 빼버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렇게도 어렵게 회복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 우상도 파괴하고 사사도 세우고 왕승의 제사장도 세웠건만은 이 사람들이 이 3가지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해가지고 주인공만 딱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일들 가운데 많이 나서나 결국은 아주 핵만 주인공만 싹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럼 시대마다 문제는 하나지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시대마다 문제는 하나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제4의 사명을 열은 겁니다. 왠고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되어버린 겁니다. 전에는 자기 발로 가가지고 노예가 됐는데 이제는 완전히 성전 파괴되고요, 포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기독교인은 자꾸만 실패를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상하게 기독교인이 자꾸 실패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게 포로가 된 상태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준 사명과 똑같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명 주신 가운데 가장 오늘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 준 사명과 같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지금 마른 뼈다귀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다 죽어버린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생기를 불어넣어라. 에스겔 47장 1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지금 이 생명이, 물이 생명수가 들어가는 곳마다 전 바다까지 살아났습니다. 살려내라. 어디서부터? 성전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귀중한 사명을 이사야서에 가장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냥 하지 말고 6장 13절에 렘넌트를 이렇게 세워라. 자, 드디어 지금 전 이스라엘이 놓쳐버린 복음을 회복해라 하시다.
이 메시아 사사입니다. 그렇게 문제는 한 가지로 온단 말이에요. 왜 모이는 거 알겠습니까? 문제는 한 가지 때문에 오는 거예요. 다른 것도 다 있었지만 문제는 한 가지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이사야 40장 6절에 31절에 말씀 회복하는데, 말씀도 그냥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래야만 이제는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3절. 바벨론에서 해방돼 나오는 거죠. 이거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사야 60장 1절에 22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리고는 이제는 이사야 66절에 12절에 만민을 위해 길을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사명이 이 사람들이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고 성전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 회복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도 엄청난 사건이 터졌습니다. 복음을 몰라가지고. 두 번째 사명, 복음을 받아놓고도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너무 축복을 받아가지고 또 복음을 놓쳐버렸습니다. 포로가 됐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하나님은 복음을 알게 하시면서 성전 회복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모이는 이유.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힘들게 이렇게 모이는 이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40만 명을 모아야 될 이유. 제5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또 소국이 된 겁니다. 참 안타깝지요. 이때에 마태복음 1장 19절 23절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셨고요.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때에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 가진 사람에게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특징이 여기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신 것입니다. 요 앞에까지만 해도 예언을 하시고요. 직접 나타나셔요. 예언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복음은 복음이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산 증거를 한두 가지가 보인 게 아니죠. 이래서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증거를 보여서 바로 여러분이 이 사명을 회복하는 역사적인 사명을 가진 것입니다. 자,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얼마 안 갔어요. 이런 일이 또 자꾸 지금 반복됩니다. 역사는. 초대교회는 교권화가 된 겁니다. 초대교회는 교권화가 될 수밖에 없었지요. 이게 중세 시대입니다. 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보는데 모르게요. 복음 상실해버린 거예요. 이걸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본인들도 모르게 복음 상실해버리니까 당장 망해버리면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큰 축복을 지금 받았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부여하게 된 거예요. 부여하게 되니까 뭐가 나오는 거 하니까 싸움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싸움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는 감정 대립으로 간 거예요. 싸움하다 보면 그래 되거든요. 부부끼리도 싸움하다 보면요. 감정 대립되면 더 이제 심해잖아요. 이러면서 완전히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원위치 되어버렸어요. 또 원위치.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똑같은 일입니다만 사명을 줬는데 다시 복음을 회복하는 일을 벌린 것입니다. 그게 개혁교회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 완전히 복음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말씀 회복을 했어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정치나 행정은 완전히 회복을 하지 못했어요. 이제 정치, 행정은 거의 천주교식 그대로 있죠.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복음과 말씀을 회복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서 교단에서 결정하면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게 천주교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하고 안 맞으면 따라가면 안 돼요. 천주교 사상이 무조건 가는 겁니다. 아직도 그런 게 많이 남아있죠. 이런 이제 심각한 문제 왔을 때 하나님은 여기에 참여한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셨냐? 개인을 어떻게 축복했지요? 루트, 칼빈, 요한 락스 이런 조인글 같은 인물들을 축복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나라를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네덜란드라든지 하나님께서 저 중요한 복음의 스코틀랜드라든지 하나님께서 다 같은 나라라도 영국하고 비슷해. 영국은 어려워졌지만 하나님은 스코틀랜드를 축복하셨고 하나님은 다 같은 그 지역이지만 네덜란드를 축복하셨고요. 이 운동을 본격적으로 복음 전해야 되겠다라는 배경이 된 미국을 축복하신 거예요. 이게 20세기까지 있었던 일이라. 자, 얼마나 역사의 사명을 잘 아시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현대교회입니다. 한번 우리 다락방 하는 사람들 말고 목사님들 한번 잘 들어보시고 혹시 제 테이프 다 들으시니까요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대마다 복음을 놓쳐버려서 문제가 왔는데 지금은 어떻냐 그러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은 어떻냐? 여러분 말고 지금 제 테이프 다 들어요. 다 듣기 때문에 듣는 분들이 진짜 배에 손 얹고 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배에 손 얹냐? 아직도 배가 부르니까 배에 손 얹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그 기도 됐으면 다른 단체에 와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보통 사단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심각할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 복음이 없어졌냐? 기독교인이 가장 잘해야 되는 복음 운동을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복음으로 부흥돼야 되는데 참 교회 운영이 어렵다고 합니다. 복음이 없어져 가는 게 아니고 없어진 지는 한참 됐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생각하면 교만이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저와 주위의 사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면 교만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벌 위에 벌을 내리시겠죠. 왜냐? 복음을 이용해서 교만을 부린다면 되겠습니까?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요, 여러분 사명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왜 부르시는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어느 정도 돼버렸냐? 또 복음이 없어져가는 증거. 자꾸 종교화돼 가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교회 가운데 절반 이상이요,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거의 부인하는 그런 쪽으로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도 신문에 나오지만 캐나다에 있는 기독교 협의 회장인 목사님은 자기는 예수 부활 믿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종교화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에 안 보이게 제일 많이 일어나는 운동이 일치 운동이라 해가지고 자꾸 혼합을 하는 것이죠. 저는 어떤 교단에서 하는 에큐메니컬 운동이 나쁘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 돼야 돼요. 자꾸만 분리되고 자꾸만 싸워가면 안 되지요. 그러나 혼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혼합을 해서 자꾸만 이제 쉽게 말하면 복음을 자꾸 이제 없애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근데 이까지는 또
뭐 그런 사상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한 강조와 누림이 없어졌거든요. 그게 확실하잖아요. 이런 이제 점점 갑니다. 이 역사적인 흐름이요. 이 여러분 역사를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재앙 내지 전쟁이 왔어요. 자꾸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것을 막아야 된다. 여기는 한 명이 있어도 괜찮고 소수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확신하고요. 다른 알겠습니다만은 우리 다락방의 목사님들을 하나님은 이 일에 사용하시려고 부르셨다고 저는 자신 있게 확신합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확신합니다. 저는 이게 어느 날 갑작스레 한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증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은 많은 평신도들을 여러분 만나보시면 알지만은 복음에 대한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뭐 전도 못하기도 아주 막 두려워합니다. 이게 두려워할 내용이 아닌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점점 이런 쪽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오늘 역사적인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지금 부르셨단 말이에요. 자꾸만 이렇게 로테이션에서 도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 교회사를 말하라 이렇게 하면요, 언제든지 부흥이 됐다가 언제든지 교권이 됐다가 언제든지 율법으로 가다가, 이제 교권 대전에 싸우다 보면 율법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율법으로 갔다가 언제든지 이게 쇠퇴하기 시작한 겁니다. 쇠퇴할 때는 다른 나라에까지 이렇게 재앙을 몰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하는 방법으로 복음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복음을 회복시키면은 또 회복이 되는 겁니다. 부흥이. 이게 부흥이 됐다가 또 교권으로 갔다가, 교권으로 가면 또 율법에 빠졌다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싸우다 보면요. 그러면은 재앙 입었다가, 재앙 입으니까 복음 깨달았다가, 그럼 또 일이 갔다가, 이게 계속인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진짜 제가 뭐 가슴에 있는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순수하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약간의 문제가 어떤 문제를 나누고 하니까, 제 목사님들, 평신도들이 훈련반 쪽으로 너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몰려드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은, 조금 문단속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실수도 있었고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무리하게 한 것도 있었고, 그 중에 또 지나치게 염려해가지고, 혹시나 뭐 일하다가 다락방이 교인 다 뺏어가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도 있었고, 이런저런 일을 있던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묘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묘한 일이요. 근데 이 문제가 한국에서 터진 게 아닙니다. 부산서 몇몇 교회에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서 서울 쪽에다가 서류를 올린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로 싸우다가 지금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내가 이름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동 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까, 다락방 확산 방지위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2단 이게 아니고 확산 방지위원회. 이름 그대로요. 거기에 위원장으로 누가 뽑혔는가 하니까 이상강이라는 목사님이 뽑혔어요. 이분이 제가 보니까 굉장히 정적인 부분이에요, 이분이. 제 같으면은 무슨 문제가 딱 나오면은 딱 차분하게 이렇게 하겠는데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니고 아주 감정적인 이런 분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름대로 조사를 딱 해보니까 아니거든. 근데 이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 싹 돌아버렸단 말이야. 아이구나. 이게 지금 뒤집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분이 이제 부산에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자기 친한 친구들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말해봐라.
내가 이게 지금 이 위원장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진짜 말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아니다. 한 거예요. 요 안에 몇몇 싸움 붙어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니까 더 마음에 확증이 간 거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는, 그런 것 좀 여유있게 해야 되는데 이분이 막 흥분을 한 거예요. 이 말이야.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이래 된 겁니다. 확산방지위원장을 시켜놨는데, 그만 이분이요. 이거 뭐 문제 없다, 이거 진짜 이거. 이러면 우리가 되냐,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냥 입을 다물으면 되는데, 몇몇 위원들 모아놓고요. 내가 지금 이런 조사 자료 내면서 이거 아니다. 우리 이거 이래 되겠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래 나오니, 그걸 순수하게 받을 것 같으면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가 옵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나왔냐? 네 다락방에 돈 얼마 먹었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러니까 이분이 안 그래도 지금 성경에다 막 팍 한 거예요. 이 새끼들 내가 말이야, 돈을 먹다니 말이야. 이래 된 거예요. 이래 되니까 나는 밥도 한 건 안 먹었는데 이게 말이 되냐 말이야. 이렇게 되니까 저쪽에서는, 이 반대쪽에서는 또 어떻게 하냐? 막 말이 퍼진단 말이야. 이 사람이 돈을 얼마 먹고 말이야. 이단을 가도 이단 아이래 해주고 막 이렇게 나간 거예요. 이러니 이분이 이제 막 열이 오를 때 올라가지고 되냐? 고소를 한 거예요. 고소를 하게 된 것도 이해가 되는 것이 그 말이 번지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 장로님들이 딱 해가지고 목사님 왜 말이에요? 그 나쁜 사람 좋다고 그렇게 하느냐? 목사님 혹시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목사님 나가라.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이런 이제 이분이 미치겠거든? 좋다 고발한 거예요. 법에다 고소한 거예요. 확인해달라고. 고발을 하면서 그냥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위자료까지 청구한 거예요. 내놔라. 이래 되니까 자, 이 일이 어떻게 이래 됩니까? 총회에서 그 고소장을 들고 나간 거예요. 자, 이 유광수 다락방 이단 안 만나면 우리는 죽는다. 이래 된 겁니다, 이게. 그래갖고 동의제청 가결을 2분 만에 끝내버린 거예요. 이게 총회를 전체를 쫙 펴져다 가는데 기가 찰리죠.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러니까 무차별 공격이 터지니까 나중에 목사님들한테 목 날라가고 이 사람들이 사단체가 되는 거예요. 자, 학교 가려니까 추천서에 써야지.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뭐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총회를 만들게 된 겁니다. 자, 총회를 만들면 총회는 또 교권으로 가요. 반드시 이 길로 또 가요. 틀림없으면 반드시 이 길로 가거든요. 이게 막 커지면 갑니다. 그래서 이 길을 안 가도록 만들려면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3년 동안을 기도하고 기도해가지고 순수히 그래도 이 복음은 유지를 해야 된다. 왜냐면 교권적으로 가야 거의 크니까 어쩔 수 없고 순수히 복음을 유지해야 되겠다고 만드는 것이 사단 법인 세계복음화 전도협회입니다. 자, 이러놓으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두 개가 이원화가 된단 말이에요. 총회는 총회 들어가고 우리 협회는 협회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잘 관리를 서로 간에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21세기 선교인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이해 안 될 겁니다만은 틀림없이 그 길로 갑니다. 여러분 속으로 아니다 하지만은 갑니다. 틀림없이 갑니다. 왜냐하면은 법은 곧 교권입니다. 교권 곧 법,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렇게 쭉 가죠. 부흥되지면은 이게 지금 역사를 보라고요. 부흥되지면은 교권 나오고 부흥 안 될 때는 교권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아니 둘이 소풍 가는데 뭐 회장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이제 이게 한 10명 가면 회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단둘이 놀러 가는데 무슨 회계가 필요합니까? 그러나 이게 뭐 한 20명, 30명 놀러 가려면 회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고 뭐 그것도 감사 있어야 되고 뭐 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이 자꾸 교권하다 보니까 가장 원칙대로 해야 되니까 은혜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법이 나오는 거예요. 원칙대로 해야지 어떻게 은혜로 됩니까? 누가 잘못했다. 그래, 은혜다. 이럴 수는 없거든요. 유지하려니. 그러니까 자연적 하나씩 둘씩 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 법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강해지고 복음은 죽게 되는 겁니다. 사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살금살금 쇠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이게 못 깨달으니까 이제 완전 복음은 없어져 버려 나중에. 그러고는 이제 교회는
지금처럼 그렇게 돼요. 바로 살아라, 우리 하자. 이렇게 맞는 말이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재앙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니까 그때는 안 되겠거든요. 교회 부흥도 안 되고. 이러니까 그때서 이제 또 막 얻어 터져가지고 깨닫는 게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 깨달으면 하나님도 금방 응답 주시잖아. 또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이게 오늘날 교회사의 서클입니다. 와이 돌아가. 위대한 복음의 사람들은 이 돌아가는 수레바퀴에서 빠져나오기도 하고요. 외롭지만 빠져나오기도 하고 어렵지만 빠져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럼 이게 여기에 이제 반대쪽 나오는 걸 보고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이해를 잘하고 있어야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제가 말 조금 더 보탠 것도 아니고 뺀 것도 아닙니다. 틀림없어요. 우리 앞으로 다락방 우리 전도총회도 여러분 갑니다. 안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많아지면요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복음을 유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지금 훈련을 자꾸 받고 있는 이유가 됐냐? 이거 있어요. 다락방 문제 있다. 있을 수 있어요. 좋은 문제지. 왜냐? 자꾸만 복음 안 전하려는 사람하고 전하려는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이 이게 지금 오늘 영적인 눈을 잘 뜨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기성교를 비판하거나 말하지도 말고 여러분이 함부로 막 다른 사람 이단이다 말하지도 말고 오해도 하지 말고 아하 이렇게 지금 교회산을 흘러가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나라도 복음 가운데 서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복음을 위해 살고 이게 제자를 키워야 되겠구나. 이게 선교사 훈련은 그 다음에 전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이해 있기를 바라고 오늘 요 메시지 듣는 여러분에게 한 번도 교회 부흥과 부흥에 실패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재앙 임하지 않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딱 알아버리면 오늘 아까 1강의 했듯이 그리스도로 완전 담내버리고 이제는 현장 제대로 누리고 여러분 시간표 보면 절대 안 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교회 부흥의 큰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현실적인 사명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교권적인 얘기 아니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역사적으로 아니 시대적으로 이유를 알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으로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를 입는 날이 되게 해 주옵시며 정치 얘기가 아니요 사람 얘기가 아니요 오늘 저희들이 꼭 깨달아야 되는 기독교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며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교회를 살리는 또 겸손히 한국 교회를 살리는 또 우리가 개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